돼서 바로 이렇게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면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연이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넘기시면 2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8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또 두 번 연이어 반복되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1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의 문제는 바로 빌립보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특별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또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자기에게 만족스러우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또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들의 기쁨은 이내 근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런 기쁨의 이런 특징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근거는요 어디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근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 기쁨의 근거가 바로 복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주님을 근거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가 이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처한 지금 환경과 상황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이었어요. 어느 누구나 감옥에 갇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는 현재 기뻐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런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기쁨의 근거와 그 기쁨의 특징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현재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기쁘시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기쁘시지 않다면 혹시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아까 그 4장 4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기쁨을, 주님이 주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비결들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방금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에서요, 바울이 소개하는 이 기쁨의 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드는 염려라고 하는 것, 걱정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죠.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지속시킬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때 실은 우리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분노 해보셨죠? 또 원망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노와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인간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 주변의 여러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사람이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인간관계로부터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도리어 내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해를 받는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는 상황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때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이렇게 생기냐면 바로 이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기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너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분노와 원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우리는 지금도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는 우리 주변의 어떤 특정한 성도를 향해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이 분노와 원망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인 이 관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의 미덕을 모든 사람에게 발휘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실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공격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동요되지 않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바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관용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바로 이 관용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미덕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또 다른 사람의 이 공격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이 인간관계 가운데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한 비결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뒤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일 때 바로 성경에서는 이 심판주로서 이 주님의 위치를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 예로 야고보서 밑에 있는 5장 8,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할 때 성경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심판주 되심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관용의 미덕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지속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심판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자리, 바로 이 심판주의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과를 받아야 되고 내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억울함이 풀려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 심판주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심판주의 위치에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심판주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주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내가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비로소 바로 이 관용의 미덕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당한 피해와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한 처리는 바로 심판주이신 주님께 맡기고 나는 관용의 마음으로 바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 심판주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주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끝까지 심판하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뭔가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 절대 결코 이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우리가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의 미덕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용에 대한 가장 최고의 모본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은 결코 거짓도 없으시고 한 얼만큼의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심판주의 위치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심판주가 되지 않으셨어요. 장차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겼던 그 주님의 관용을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분노와 원망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에 있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곧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이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이 분노와 원망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분노와 원망을 지속시키는 이러한 분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우리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 그건 뭡니까?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걱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고 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바라지 않았던 우리는 돌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원하는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직장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데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 나랑 그동안 거래했던 거래처와의 이러한 거래가 어느 순간 딱 끊기게 되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이러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떤가요? 밤잠을 꼬박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나 어쩌면 만약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닥친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다가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함으로 인해서 근심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분노와 원망을 지속시키는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염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걱정과 근심을 지속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되게 될 때 그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상담사들,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상담 받으러 가면 이걸 잘 이겨내야 돼. 이걸 잘 이겨내야 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거예요. 아니면 약을 처방해 준다든지. 고작 이러한 처방들을 내리는 게 바로 세상의 처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기 상황이, 돌발 상황이, 염려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진정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꾸 생각함으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것을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근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아간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가 뭡니까? 바로 나에게 필요한 상황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얘기하면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된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뢰라. 근데 어떻게 아뢰라?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현재 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너무나 저에게 달갑지 않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께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아뢰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속시키면 우리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말씀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에 내장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배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앞에 보면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에게 닥친 위기 상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갑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셉의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이 일이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어요. 그에 있어서 너무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설마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것도 내가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다니 전혀 이렇게 달갑지 않는 위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훗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는 이 일을 통해서 흉년 가운데 있는 야곱의 식솔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식솔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러한 상황이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위기 상황을 언제든지 선으로 바꾸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달갑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형제 자매님들 요즘에 염려되시는 이러한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대면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필요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곰곰이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그분만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걱정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뢰는 대로 그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이 불안하고 염려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평안함을 잃어버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이제 하나 있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실은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외우긴 했는데 평소 삶 가운데 깊이 묵상하지 못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3편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다들 잘 알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바울이 이제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을 가로막는 이 세 번째 장애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매님들 주변에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들 한 번쯤 만나보셨죠?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그들에게서 웃는 것을 거의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데 어떻게 그 마음이 깊을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하진 않았나? 왠지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렇게 초조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이라는 생각은요, 자기 마음에 있는 기쁨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기쁨까지 전부 다 앗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주님 안에서 정말 긍정적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때로는 이제 우리가 건전한 비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건설적인. 하지만 저는 제가 말하는 건 매사에 얘기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으로 살아간다, 세상을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결국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생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매사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긍정적이고 덕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요 나와 주변 사람들을 더욱 화목하게 함으로 우리 주변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자, 또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참되고 경건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얘기한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바로 복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와 생각이 복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복음의 통제를 받게 될 때 우린 비로소 기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통제받게 될 때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린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이러한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이러한 삶의 태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받는 복음을 늘 기억하는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자 9절 보면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뭘 가르쳤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행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을 가로막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분노와 원망이라고 하는 거죠. 분노와 원망. 그다음 두 번째가 염려. 세 번째가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이 지속될 때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주의 위치에 우리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리고 그 관용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와 원망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가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 또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염려를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아뢰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 그다음 세 번째 우리의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결코 우리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가 실은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요. 이거 행해야 돼요. 이것을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거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 거구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 이것들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기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주님 믿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꽃이요 뭡니까? 튤립이에요. 자, 튤립의 꽃말이 뭔지 아셔요? 기쁨이라고 하는 거. 기쁨.
여기서 지금 이제 튤립 사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 남은 한 주도 앞으로의 남은 삶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